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주일에 교회 이 11시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란 이름으로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네. 좀 한참 된 얘기인데 이제 나이 많으신 이제 우리 성도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자식이 좀 멀리 사나 봐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에 이제 뭐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청소를 하고 있는데 급하게 이제 짐을 싸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근데 짐을 싸시는데 막 표정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표정이 너무 좋은 거죠. 왜 그러나 했더니 이제 자녀가 제 손자를 데리고 지금 우리 집에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모습을 봤을 때 그분의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손자가 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손자가 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은 참 많죠. 이제 막 20살 된 청년들 이제 막 청년이 된 거죠. 올해 이제 막 청년이 된 친구가 있었어요. 네. 막 20살이 되면 궁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막 20살이 됐어요. 그전에는 법적으로 못 하다가 20살이 딱 되면은 법적으로 합법이 되는 거. 술입니다, 술. 그게 궁금한 거죠. 이게 마셔보니까 이게 무슨 맛으로 먹는 건지 모르겠고, 막 그런 이제 술을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20살이 됐으니까 이제 술을 사 먹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제 아들과 제 아내와 함께 집에 가고 있었어요. 집에 가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저기서 낯익은 실루엣의 한 사람이 맥주 캔을 제가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가면서 맥주를 마시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저하고 딱 눈이 맞아요. 그 친구도 이제 쑥스럽고 갑자기 이제 맥주를 뒤에 감추는 거예요. 맥주를 뒤에 감추면 다 봤는데 다독이면서 너무 많이 마시지 마 그랬는데 또 어떤 청년은 이제 갑자기 전화를 이제 뭐 다른 이유는 아니고 그냥 전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신방 전화를 할 때가 있는데 전화를 했더니 발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 횡설수설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취했냐? 그랬더니 저한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예, 딱 한 잔 했습니다. 한 잔 가지고는 그렇게 맛이 가지 않는데 친구가 맛이 가버린 거죠. 왜 이렇게까지 술을 마실까? 여러분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술을 왜 이렇게 많이 찾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 거룩해가지고 잘 모르시네. 이제 물어봤더니 보통은 이제 힘들어서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술이 이 사람에게는 슬플 때 위로가 되고 그리고 힘들 때 안식이 되고 불안할 때 평안이 되는 거죠. 잠깐이지만. 그래서 이걸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총체적인 개념에서 이 사람에게 이 술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쁨인 거지. 그게 단기간에 불과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나의 기쁨이 되기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람과의 만남이 기쁨이 돼,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술을 먹는 것이 기쁨, 어떤 사람에게는 먹을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도 하죠.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에 누가 제일 먼저 와 있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천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질문 하나로 딱 종결이 돼요.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쁜 것, 제일 먼저 가장 기쁜 것,
다 우선순위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어떤 사람은 저것이 내 삶에서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기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무엇이 가장 기쁜가? 무엇이 가장 평안을 얻는가? 무엇 때문에 가장 우리가 평안을 얻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특별히 지금 오전 11시에 교회 예배 드리러 왔죠. 그러면은 11시에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셨습니까? 성가대 하시는 분은 10시까지 와야 되니까 적어도 9시. 뭐 여자 성도님들은 그 전인 7시 또는 8시 이렇게 일어나서 준비. 또 자녀를 또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더 빨리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영화를 보러 가고, 그 시간에 차라리 집에서 소파에 누워 있고, 그 시간에 제주도를 가서 놀러 가고, 금토일 이렇게 2박 3일 갔다 오면 얼마나 좋아요. 놀러 가고. 그러면 충분히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 같은데 왜 굳이 교회에 나오냐? 왜 교회에 굳이 가냐는 거예요. 그 시간에.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다 이 자리에 모여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참되게 기쁘게 만드는 것, 정말 나를 기쁘게 만드는 참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란 이름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제가 어떤 한 분과 이렇게 대화를, 제가 원래 낯선 사람하고 잘 대화를 못하는데 낯선 분하고 얼떨결에 대화를 하게 됐어요. 만나서 이게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 자리가 그래가지고 자기 얘기를 이렇게 쭉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 술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술 그 먹는 것 그 자체도 좋아하고, 그리고 술을 먹는 분위기 자체도 좋아한대요. 그래서 술로 시작해서 인생이 술로 끝났대. 하루가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났다는 거죠. 너무나 술이 좋아해서 술 약속이 있으면 무조건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순간 이제 예수를 만난 거죠. 죄를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술을 끊으려고 끊은 게 아니라 그동안의 술은 내 기쁨이고 내 전부고 내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술을 마시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딱 만나니까 술이 굳이 필요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으려고 내가 끊어야겠다 하고 의지를 딱 잡고 끊은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분에게 복음이 된 것이죠. 즉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 우리를 가장 기뻐하게 하는 것, 즉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의 4장에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 중에 18절과 19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 무엇을 바라보시는지,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18절과 19절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게 이사야서 61장,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읽어주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는데 왜 기름 부음을 받냐? 무슨 사역 때문에 기름을 부음을 받냐라고 얘기했을 때
두 가지를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눈먼 자에게 무엇을? 다시 보게 함을. 그 자체가 이미 은혜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해. 그것을 전파하려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예수님이 진짜 눈먼 자들을 고치고 노예된, 포로된 사람들을 풀려나게 하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 그 포로에게 가장 기쁜 것은 자유가 되는 겁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은 앞을 보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우리에게 진짜 기뻐하는 거 있죠.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방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걸어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이 딱 이사야 책을 딱 덮고 책 맡은 자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죠.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서인데 각자 예수님을 다른 식으로 표현합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저라는 최형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형길이라는 사람이 저를 설명할 때, 최형길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이거를 설명할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설명하는 것과 제 형제가 저를 설명하는 것과 내 자식이 저를 설명하는 것은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다 각자의 시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에 대한 설명이 입체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자기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선포하고 말씀을 이제 기술해 나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장소적으로. 처음에는 어디? 갈릴리죠. 그 다음은 어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여정. 그 다음에 마지막 산막은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입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 구성은 어디를 가르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을 따라오라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밖에는 뭐가 없어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그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냐면 소망을 찾습니다. 희망을 찾아요. 기쁨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란 무엇인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포로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니까 이제 포로들 중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게 노예 검투사들이에요. 노예 검투사들은 수많은 전쟁은 아니죠. 수많은 그 싸움을 통해서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노예들은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도, 그 사람의 손자들도 다 노예로 살아야 돼요. 그들은 이제 그 검투사들은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에 맞서서 싸우던 전사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패배해서 끌려와서 스스로 자원해서 검투사가 된 거죠. 노예로 살면 여러분 평생을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갑자기 죽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검투사는 한순간에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사들은
스스로 검투사가 되기 위해서 검투사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회나 특정 이제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집정관에게 자기의 어떤 실력을 보이거나 대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면 황제가 그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검투사들이 보면 1년에 한 명 자유를 얻으면 많이 얻는 거예요. 보통은 다 어디서 죽습니까? 콜로세움에서 피 터지게 싸우다가 죽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치료하는 그 부상을 입은 것 때문에 치료를 하다가 죽는 경우들이 허다했다라고 하는 거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장 앞에 서는 겁니다. 뭘 얻기 위해서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노예에게 있어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은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포로된 자들에게, 이 노예된 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유를 얻는 것이죠. 아마 군대 가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갇혀 있다가 그 군인들의 소원이 뭐예요? 심지어는 장교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사관 분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병사들만 그런 줄 알았던데. 소원이 뭐예요? 목표가 뭡니까? 전역이래. 전역이래. 깜짝 놀랐어요. 저희 저희 소대 중사 그 부소장이 있었는데, 부소대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너무 좋아하면서 저에게 온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병장 때였는데 이제 그분이 전역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피자를 쐈습니다. 근데 피자를 먹는데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전역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군대라는 건 특별히 병사들에게는 자유를 억압다. 이제 요즘은 뭐 핸드폰도 하고 그러지만 과거에는 뭐 핸드폰도 없고 거기에 뭐 무슨 사건이 있어도 은폐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면 자유를 얻는 거예요. 갇혀요. 군대 가면 화장실 가는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 가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100일이 지나기까지는 선임병이 화장실을 따라와요. 그 화장실 똥로로 들어가면 1분마다 문을 두드리죠. 최일경 입영, 최영길 입영 이렇게 눈을 대답이 없으면 문 바로 박살내고 들어옵니다. 자살할까 봐. 감시를 하는 거예요. 똥 싸는 것도.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유를 얻으면, 제 동기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 다 같이 나오잖아요. 지금 들으면 조금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 나와서 위병소가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를 나와서 제 동기가 갑자기 밖을 나면서 공기가 다르대요. 지금 무슨 벽을 넘어온 것도 아니고 그 차단기 있죠, 그 아파트 차단기, 그런 거 넘어왔거든요. 공기가 다르대요. 그런데 갑자기 막 흙을 볶더니 흙 맛을 보더라고요. 이게 자유의 흙인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포로된 자는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자유를 얻을 때. 눈먼 자에게는,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은 앞을 보는 것이죠. 이 얘기는 결국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상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물에 빠져 죽고 있습니다. 물에 혹시 빠져 보셨나요? 물에 빠져 죽고 있어요.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때 그 사람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게 뭘까요? 1억일까요? 롤스로이스일까요? 아니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일까요? 무엇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그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를 물속에서 건져내는 그 손길이겠죠.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실제 물에 빠졌을 때. 이 손이 꼬르륵꼬르륵 하는데 이 손이 갑자기 그 물 표면에서 탁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손 같았어요. 우리를 끄집어내는 그 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라는 이름에 열광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에 그렇게 가슴이 뜁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손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은 뭐냐면,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필요한 신앙은 뭐냐면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에요. 뜬구름 잡는 신앙은 막 허공에 막 떠 있어요. 제대로 막 잡히지도 않아요. 이런 신앙은 고난이 닥쳐오면 날아갑니다. 안개와 같은 신앙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삶에서 그 체험과 경험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서 곧 예수란 이름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뭐냐면 한 영혼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만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를 만났을 때 그때 기억하십니까? 그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정말로 기뻤던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첫사랑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기쁨. 그때 딱 어떤 기분이냐면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은 뭐예요? 필요 없는 거죠. 예수란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예수만 있으면 그 자체로 기쁜 것이죠.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4장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얘기해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복음, 기쁜 그 소식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선포하시고 나서 5장에 가보면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에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말씀에 의지해 순종해가지고 그물을 던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죠. 물고기를.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막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첫 모습과 똑같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보게 되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속에서 나오는 거,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게 첫사랑, 그 첫 번째 만남에 우리가 입속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고백이자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고백입니다. 내용이죠. 베드로도 그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그에게 따라오라고 명령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5장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버려놓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신이 그동안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게 배입니다. 배도 버려놓고 자신의 생업을 책임질 수 있는 내일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이 그물이 그들의 자산입니다. 그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조차도 모든 것을 버려놓고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따라간 모든 것을 버려서면서까지 예수를 왜 그렇게까지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 안에서 무엇을 발견한 거죠? 참된 기쁨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충분히 놀러 갈 수 있고 집에서 충분히 쉴 수 있는 선택지가 있지만 그 복음을 따라 그 기쁜 그 소식을 따라 예수를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를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기쁨, 평안,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기 때문에 봉사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 나가신 그 길이라면 감당하고 걸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포기한다 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생명이에요. 1억 천금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버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순교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 생명조차도 버렸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카타콤의 순교자, 제가 이제 카타콤의 순교자를 계속 얘기하는데 카타콤의 순교자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독을 해보시길 바래요. 2000년 정도 된 그런 문학 작품인데, 소설인데 실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왜 이제 카타콤이라고 하죠. 카타콤. 이게 뭐냐면 로마에는 이제 수도 시설이 있었어요. 수도 시설이 있었는데 수도 시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때문에 땅굴을 많이 파놨어요, 안에. 거기에 다양하게 이제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근데 이 땅굴을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땅굴을 이렇게 파잖아요. 땅굴을 파면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잡으면 죽는 거예요. 그럴 때가 많았었거든요. 뭐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박해 중에 네로 박해. 네로 황제가 이제 크리스천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해서 박해했던 그때도 이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로마 그 땅굴에 더 땅굴을 파가지고 자 개미굴처럼 이렇게 파놓은 거예요. 이제 거기는 허리를 못 핍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기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사람을 안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썩은 내와 함께 오줌, 똥, 그 비린내와 함께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 박해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살다가 이제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이제 숨어 살다가 근데 거기서 계속 살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돼요? 거기서 농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먹을 걸 구하러 나와야 됩니다. 물을 구하려고 나와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의 피부색이 어땠다고요? 시체처럼 창백한 거죠. 햇빛을 못 받았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오면 단박에 알아보는 거예요. 크리스찬인가? 로마 군병들한테 걸리면 바로 이제 잡혀가서 죽는 겁니다. 이제 카타콤의 순교자란 그 책에도 마지막 말미에 보면 이제 카타콤 이제 땅굴에 살다가 음식을 얻기 위해 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이제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귀족들을 찾아가요. 귀족들도 걸리면 자기들도 잡혀가거든요. 이제 그 우호적인 귀족들을 찾아가요. 그럼 그 귀족들이 신고를 하면 잡혀갑니다. 신고를 하면 잡혀가요. 가는 길에 경비병을 만나도 잡혀갑니다. 그렇게 죽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카타콤의 순교자의 마지막 이야기에 보면 이제 한 소년도 이제 음식을 구하려고 갔다가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다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 카타콤에 있던 사람들이 그 줄줄이 사탕으로 다 잡혀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판을 해요. 원로원 귀족들이 이제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 장면이에요. 그 소설에서. 근데 로마에는 그 유망한 가문들이 있어요. 그 유망한 가문이라는 건 뭐냐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낸, 그래서 로마의 영광을 위해서 앞장섰던 가문들이에요. 유명한 덕망 있는 가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문이 하도 이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대가 끊긴 거예요. 그래서 소년 하나가 남았었던 거예요. 어린 소년 하나가 남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그 덕망 있는 귀족 가문들이 그 아이를 이제 신경 쓰고 길러냈던 그 아이가 이제 죽으면 끝인 거니까
이제 그 아이를 그 귀족집을 후원해주고 이제 보내주고 보호해주고 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길렀던 아이. 근데 그 아이가 어느 순간 사라졌던 거죠. 이제 실종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문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로마에 덕망 있는 귀족 가문 하나가 멸문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근데 카타콤에서 끌려온 그 크리스천들이 있잖아요. 크리스천들이 이제 줄을 지어서 재판을 받아요. 원로 귀족들이 이렇게 재판을 하다가 한 소년이 끌려온 거예요. 근데 그 소년을 보고 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동안 돌보던 그 귀족 자제였던 거예요. 덕망에 있는. 생각해 보세요. 제 아들이 은호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뻐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막 이뻐해 주잖아요. 그 아이가 이뻐해 줬는데 여러분이 재판장에 섰는데 그 아이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로마 법이 그렇습니다.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그 아이에게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면,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면 사형을 선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 원로 귀족들이 다 내보내고 그 소년 하나 남겨놓고 애원합니다. 이 재판이 끝나고 네가 믿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든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죠. 딱 이 재판 앞에서만 딱 한 번만 내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해달라는 거죠. 귀족들이 애원합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를 보살피고 그와 함께 했고 그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전쟁을 치렀어요. 그 아이의 할아버지가 나와 전쟁을 함께 치렀던 동료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딱 한 번, 이 재판장에 딱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해달라고 애걸하는 거예요. 귀족들이 그 소년에게. 근데 그 소년이 단박에 거절합니다. 단박에 거절하면서 예수께서는 날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외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들이 바보라서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란 이름 안에서 진정한 기쁨, 즉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의 존재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인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란 이름이 우리의 삶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잘 안 될 때가 중요합니다. 그 잘 안 될 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어디에 기쁨을 두고 있는지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때 힘들 때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의 소망과 평안과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의 기쁨이 예수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난을 만났을 때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